읽겠습니다.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머리 숙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들과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명절 끝에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연약함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의 걸음, 승리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양합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고백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앞서 5장까지는 사람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오직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음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자인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더욱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더 깊이 실감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혹은 그 은혜를 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냐?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죄에 대하여 두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죄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육체는 버려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국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국 그래서 이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은혜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주장이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오늘날에도 성도들 안에도 은연중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면 다시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저 죄의 자기를 방치하고 그저 자기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면 그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못 오가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가상적인 질문이지만 오늘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이 사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 이 죄인데 이 죄를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맞지 않은 일인 것이죠. 더군다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홀로 덜렁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죽은 것.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사는 것.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반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의 생명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는 나와 연합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생명, 이전에 죄의 열매를 그렇게 마음껏 드러내던 죄의 생명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어둠이었던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이 거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어둠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이건 논리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내가 빛을 영접했다는 말은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어둠은 이제 사라진 겁니다. 내 죄의 생명이 함께 멸하여지고 이제는 죄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가정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죄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함께 심판받아서 죽음에 넘겨진 겁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말은 죽음에 넘겨졌다는 뜻이거든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넘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 죄의 생명에서 멸하고 죄의 생명을 멸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서 살지 못하도록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4절 중반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가정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실인 거죠.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동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말은 이 동물이 내가 되어 죽는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음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에 그냥 물을 뿌려서 안수하고 세례를 줍니다마는 많은 또 교단에서는 침례식을 행하죠.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죽음을 의미하죠. 물속에 함께 장사 지내지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침례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세례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게 믿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이제 내 안에 죄의 생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요. 6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열매를 맺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죄의 생명이 멸하여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 주관한다는 말은 죄에 끌려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이 상태를 말하는데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그런 생명이 이제 십자가에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 사실을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그 생명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이전에는 죄에게 끌려다녔어요.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죠.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이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서 죽음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이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사시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살아났던 그 부활의 생명이 다시 죽음에 넘겨졌다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더 이상 사망 권세로 이전의 죄의 생명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서 그가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말했는데 이 죄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리 표현하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은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구약의 희생 제사는 해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됩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는 영원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가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의 죽음이다. 단번의 영원한 효력을 가진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내야 되는 제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지는 죽음인 거예요. 또 다른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 이런 십자가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고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가 살아계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런 결론이 주어지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의 생명을 멸하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건인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육체로 남아있잖아요. 육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의 유혹은 찾아옵니다. 시험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 죄를 우리가
멀리 하는 것이고요. 죄한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나를 방치해버린다라면, 그리고 거기에 계속 내가 따라간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겁니다.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라면 간단했어요. 11절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죽어 있는 시체는요, 누가 뭘 해서 옆에 두들겨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못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죄가 유혹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죄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의 말씀하실 때,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거기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응을 하게 돼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하고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이제는 죄의 생명이 멸하여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릴 때에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사는 비결이고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 속에서 죄의 유혹은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는 이 죄의 생명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다,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오직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에게 반응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죄 가운데 내어놓고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그것은 십자가를 욕보이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죄는 이미 십자가에 넘겨진 것이고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때에 주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께만 반응할 수 있게 달라라고, 이 죄의 모든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